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건전지가 받은 거 깜빡깜빡 하는데, 마가복음 9장, 제가 3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배운 그런 가치관으로 살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또 주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과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참으로 먼 나라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참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도 주께서 넣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부담스럽습니다만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지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누가 큰 자냐, 누가 쉬운 말로 표현한 누가 총리하고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하느냐, 장관 하느냐, 똑똑한 내가 뭘 해야 되고 너는 무식하니까 뭐를 해라, 이러든지. 이제 그 예수님 몰래 한 얘기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원래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따라갈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보려고 따라다니지, 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이 세상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따라다녔으니까 또 그 집 다 버리고 따라와서 3년 동안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 이런 쟁론, 그 누가복음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온 거죠.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상이몽인 것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다투고 그런 모습 보면 답답하지요. 또 이게 3년 동안 가르치는 게 거의 도루묵이다. 세상 사람은 똑같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혼돈함으로,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들이 말하는 대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며 이 제자들은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고 실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답답하고 지금 곤란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린 그것이 100%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또 100%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 십자가 죽음쯤이야 뭐 거뜬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마침내 해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이는 용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무섭습니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걸 해내고 용기 없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찾아서 그걸 끝내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유는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용기가 없어서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법칙이죠. 약육강식, 힘의 논리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네가 높기도 하자면은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 세상 사람이 들어보면 정말 그 헌신짝처럼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교훈이고 저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요즘은 새 신발도 갖다 버리는데 완전 헌신짝 같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교훈이고 그것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거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귀하고 아까운 시간에 와가지고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듣고 앉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거 얻을 게 뭐가 있느냐 그거 하니까 고생이 훤하구만. 자, 분명한 법칙은 모든 사람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큰 영광을 얻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할아버지 저게 부자 됐다. 뭐 누구죠? 이재용 뭐 이런 사람들 뭐 저거 할배 되게 잘 사네 이래 말하지. 자수성가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면 정주영 씨 같은 분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뭐 다 깔아주고 뭐 손짓고 헤엄치기라 그러나 뭐 누구든지 하지. 물론 뭐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출발선이 다르잖아. 100m 뛰는데 너는 이미 한 90m 가 있고 나는 이제 저 출발인데 여기 땅 해가지고 누가 1등 하느냐. 네가 1등 한들 무슨 그게 영광이냐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사실은 뭐 도박이고
남 돈 훔치고 사기치고 이 세상에도 수고 안 하고 뭘 얻으려고 한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이 그거잖아. 남 일해놓는 거 살짝 훔쳐가는 거. 자기는 일하기 싫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이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가 천국이 있고 그것이 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은 이건 정말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을 이루시고 출생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계가 재림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에도 어느 정도 인격을 가지고 위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이 실없어지고 그 사람은 이제 믿지 못할 사람으로 두세 번만 거짓말하면 이제 이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했는 말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게 덕입니다. 인생 긴데 잠깐 덕 보려고 거짓말 한두 번 하지 상대방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한 번, 두 번 속지 세 번 속겠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 그냥 폼으로 모자 쓰라고 단 줄 아는가 보다.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당했지만 그 사람이 당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겠어요?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했다. 지금 당장 복수할 거냐 참을 거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밀어내가지고 한 번은 몰라 두 번을 또 당했어. 그러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요.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게 쉽게 영광을 구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지금은 또 마지막 시대라서 굉장히 이 도덕이나 이런 것이 파괴돼서 어린아이들도 최고가 뭐냐? 돈 많이 버는 직업하고 싶다. 우리 때문에도 과학자, 뭐 인류를 위해서 뭘 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요즘은 그런 얘기 씨알도 안 먹히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뭐냐? 가수라 이거죠. 응? 가수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축구하고 싶다 이거지. 손흥민처럼 돈 많이 번다 이거지. 그 손흥민처럼 그 돈 많이 버는 게 어렵습니다. 서울대 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야구에 가서 돈 벌고 싶다고. 그런 걸 전부 봐가지고, 뭐 조금씩 버는 거 이거는 눈에 차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은 돈이 최고다. 돈이 지배한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세워서 그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 왕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 말 한마디 하면 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 수하에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싸움이고 경쟁인데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가실 때도 3명밖에 안 데려갔으니까 갖다 내려오면 또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한테 뭐 우의정 좌의정 다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차별받는 거야? 그럼 뭐 가룟 유다는 계속 그 회계에 맡기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무부 장관 시킬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럼 나는 뭐 줄 거지? 난 싸움 잘하는데 국방부 장관 줄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가 뭔 장관이냐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런 이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사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 뭘 쌓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이 땅은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 말은 다시 오실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은 망하는 쪽에 줄 섰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이제 사공가인데 성이 사공 특이하죠. 사실이겠지, 사실인지 좀 보탠인지 몰라도 고려 말 때 시중이라 한 높은 뱃슬에 있다가 조선이 딱 열리니까 바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판이 돼가지고 한양에서 제일 멀리 도망쳐 온 데가 효령 군위로 도망쳐 와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남았다. 그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고 어쩌고 저는 족보에 큰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새로운 나라가 열리면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멍청했네. 고려편에 서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했구만 똑똑하지도 못하고만 조선편에 서야지.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멍청하다 하니까. 예수님은 지상 낙원이 오고 천녀만국이 오는 거 맞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풀을 듣고 염소와 사자와 함께 눕고 간 이사야서의 그 얘기가 다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고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마늘 캐고 양파 캐고 이런 거 하는데 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자 18만 원, 남자 19만 원, 남자 10,000원 더 준대요. 그래서 사람 못 구한대요. 거의 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한국 사람 한 2시간 일하면 하우스는 온도가 한 40도쯤 된대. 때려치기도 못하겠다 하면 다 나가버린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하우스 일하면 20만 원 준다. 땀이 흐른대요. 땀 흐르면 물 먹으면 되지. 흐르는 만큼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한다는 거지. 왜냐면 가난한 나라에 한 달 월급이 20만 원 안 된 나라가 많은데 그러면 이러면 한 달 월급 버는데 자, 하우스에 일해가지고 만약에 20억 준다 그러면 그 얼음 조끼 입고 들어가가 하루 버티겠죠. 20억 버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고생이라는 이것이 대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헛고생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았다. 이거는 이제 짜증날 일이지만 하루 종일 죽을 고생했는데 20억 받았네? 그러면 이거는 자랑이고 기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것에 비했을 때 이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전부 자진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율법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밖에 없어요. 신약 시대 법은 서로 사랑하라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 하나의 법은 사랑을 하라. 이것이 효도법을 만드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싱가포르인가 어디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효도법이라는 것이 준 재산을 뺏을 수가 있다는 거지. 원래는 주버리면 못 뺏죠. 너 뭐가 뺏으면 끝이라. 근데 주는 걸 효도를 하면 다시 뺏을 수 있는 그 법을 만들겠다. 지금 한국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먹고는 부모를 길바닥에 내다 버리고
제주도 관광시켜준다 하면서 한라산 어디 갖다 놨고 그냥 오고 이래가지고. 자, 그 부모는 그래도 자식 이러면 안 된대.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봐. 자식 없다 한대. 난 이름도 모른다 한대. 이름 알고 다 알지만 말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명밖에 없으면 그 2명, 3명 자꾸 생기면 그러고 누워서 보고 사람들이 또 그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좋은 거는 죽으라고 안 배우고.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런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해야 된다. 효도를 해라. 그럼 효도법 어떻게 할 거냐? 자,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뭐 방문하기, 뭐 생활은 네 버는데 11조를 주기, 뭐 12조를 주기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깜빵 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전화했습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왔어요. 사진 찍어놔요. 내 돈 보냈습니다. 디기오리산에 빨리 안 죽고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하면서도 왜 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법이 원래는 없는 게 정상이죠. 부모 자식 간에 뭔 법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바뀌고 하여튼 여기 이 마지막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로서 누가 크냐고 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어린아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애는 뭐 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새끼 누구 그냥 우리 뭐 개새끼 소새끼 이런 것처럼 그거 뭐 안 죽고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뭐 끝이고. 그리고 애를 우리나라도 그 방정환 방정환 선생님 그분의 어린아이에서 하고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이거 법이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애들은 취급도 안 해. 애들은 절로 가라 그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줘요? 제일 어른. 애는 절로 가라 그래. 너가 나중에 몸에 든다 그래. 나중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천대하고. 그래, 밥 많이 먹는 것도 미움받아요. 밥은 그리 많이 먹냐 하면서 집 앞고. 응? 뭐라 하면 막 밥 안 준다 하고 막 하면 쫓아낸다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 어린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섬기고 잘해줘가지고는 그가 출세하고 돈 버는데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존재. 그냥 쏟아붓기만 하고 나올 게 없는 존재를 섬기라. 누가 섬기냐는 거지. 그건 말을 줄을 잘 써가지고 힘있는 사람 섬겨야지 뭐 국물 꽁꽁을 섬기지. 그거부터가 뭐하냐는 거지. 근데 세월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불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우상이에요. 집안에. 모든 게 애 중심이다. 자,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원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대장한테. 근데 너 애 뭐 좋아하노?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럼 그 집에 대빵이 누구예요? 대장이 누구라? 애로. 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애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선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죄 중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그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둬버리면 이게 우상숭배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죠. 그 가수들. 아이돌이 뭔 뜻입니까?
영어로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렇게 마음이 홀랑 뺏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 자기 좋아하는 가수 섬긴 데는 그게 우상이라. 울고불고 하는 그게 쇼가 아니고 본심에서 울고불고 해. 저것마저 아버지 죽어도 울지도 않을 것들이. 자기 좋아하는 우상이 조금 문제 생기면 막 난리를 지기고. 그래서 함부로 욕도 못해요. 그 우상들한테 욕했다가는 그 밑에 지키는 사람, 아미라 그러죠. 그들을 지켜주는 또 이 팬클럽이 있어가지고 난리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는 이제 뒷전인 거야. 근데 옛날에는 반대였지. 부모를 너무 섬기다 보니까 자식이 뒷전이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가치하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아무리 잘해줘봐야 아무 출세하고 돈 버는데 영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바로 뭐냐는 것은 너가 그를 섬길 때 덕 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덕 보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섬기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났다 이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옛사람의 그 가치관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사고방식의 죽었고 바울은 그걸 배선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몸된 교회 그 지체로서 옛날에는 내가 왕이고 한 독립체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는 한 개체다, 한 지체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지 내가 전체가 완성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사실 이웃이 내 몸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손의 역할이고 네가 발의 역할이면 손하고 발하고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자발적으로 생겨지는 마음들인데 세상에서는 누구를 섬긴다는 이것을 아주 굴욕스럽게 생각하고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그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누가복음 22장 인생 길지 않고 짧습니다. 이래서 하든 재산 금방 가는데 성경 반대로 살아도 인생 금방 가고 성경대로 살아도 금방 가는데 이 주의 가르침을 실행치 못하고 몸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사실 배운 게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의 상태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 자,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음식을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은 섬김받는 사람이고 대접하는 섬기는 자인데 어떤 게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지 않느냐. 사람은 전부 크고자 하는 이유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돈 벌고 하고 모든 이유가. 그런데 이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 삶을 이제 실행하는데 이건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너는 절대로 구원 안 시켜. 하나님 편에서 너는 안 돼 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천국잔치에. 열의 일명도 없습니다.
김일성이도 초청했고 히틀러도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안 오는 거지. 그런 잔치 가서 뭐 하냐는 거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냐 이런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구속으로 죽으러 오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그게 눈이 안 열려지고 장차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할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의 혼돈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이 이것만 깨달으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초림하고 재림하고 이게 혼돈이 돼서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지상 낙원이 임했다. 이제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아니 이게 김 빠지는 소리라. 왕이 돼야지 내가 하는데 죽는다 하니까 이건 뭐냐는 거지.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됐다. 그리고 너희의 몸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내가 맛보고 지금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첫 열매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제 해방이 온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숙제가 죽음의 문제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즐겁지 않으니까. 왜 답도 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관심은 조금 더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데 오로지 관심을 다 갖습니다. 영원히 사는 데는 관심 없고 건강하고 좀 더 사는데 아무리 건강한들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다 안 죽습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도 죽고 그 말 한마디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 힘 있는 사람도 죽고 그 노태우도 죽고 뭐 김대중도 다 죽고 그럼 남은 건 뭐 있어요? 아이 그래도 국민묘지에 그 묘 크게 해놨잖아. 크게 해놓으면 뭐하노? 죽고 없는데 땅에 묻어나 크게 하나 뭐 물에 뿌리나 뭔 상관이 있어요? 죽고 난 뒤에.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그 영광이 뭐냐? 지금 그 아들들 잘 살잖아. 잘 삽니까 지금? 모르겠네. 교도소는 안 갔으면 다행이지. 안 갔다 할지라도 그 노력하지 않고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 안 하지 뭐 돈 많은데 뭘 일하겠어. 그래서 이제 인생이 똑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한테 엄청난 돈을 물려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가 다 성장해서 뭔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좀 주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은 조만할 때 벌써 많이 주놓으면 이 얘가 똑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 때 줄값이라도 안 준다 해야 돼. 그럼 나는 오래 살 테니까 아예 생각하지 마라. 다 써야 된다. 요즘 얼마나 오래 사는데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큰 자의 싸움인데, 자, 성경에서 이제 이 큰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5절에, 자, 누가 크냐? 과연 누가 크냐? 뭐, 크기야 골리앗이 컸지요. 우리도 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자 한 번씩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큰 자에 대해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가장 큰 자. 자, 요한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인생 마감했는지 아시죠?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멍청한 헤롯 왕인데 그렇게 죽은 그것도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대단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욕하는 사람도 불경하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의 말은 법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왔으면은 나는 세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높인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거 한마디 하고 빨리 죽어야 돼. 안 죽고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가 돼야지. 그 목수아들 그 따라가서 뭐해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최고다 하고 자기는 딱 죽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되겠다. 짤막하게 살고 인생 끝났는데 그가 가장 큰 자다. 자,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언제쯤 온다. 쭉 말만 계속 했지. 예?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은 없지 못 봤으니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딱 지적하고 점을 찍은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제자들은 왜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한 그것만 얘기해도 가장 큰 자인데 그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심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성령을 받은 너희는 요한보다 훨씬 큰 자라는 거죠. 역할이, 요한이 한 역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 얘기를 하고,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으러 온 사람이다. 그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그래서 죽어서 부활했고 승천했고 우리가 안에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래 구원받고 양육이 안 돼가지고 멍청하게 살아도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죠. 뭐가 큽니까?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훨씬 더 큰 증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마치 자기가 중심처럼 세상을 돌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아예 작정하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때가 돼가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날짜도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고 아무 장소에도 죽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 뭐 간단한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I and my father are one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모든 뜻이 하나고 모든 관심사가 하나고 우리는 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와 나고 또 내가 너희를 떠나면 제자들에게 니들이 유익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 유익하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있으면 예수님하고 육체를 같이 다니는 것보다 성령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다르고 그렇지만 목표와 일과 모든 일은 공감이라는 거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성령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자, 지금 또 이 삼위일체를 100%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란 게 있는데, 어린애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철학을 얘기하고 죽음이란 뭐냐, 뭐 이런 얘기하면 애는 사탕 하나 주면 좋겠는데, 뭐 이러고 앉았는데,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애 수준에 맞는 뭐 얘기 해도 뭐 다 못 알아듣고 조금밖에 못 알아듣는데, 차원 높은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모르면 이해하려 하니까 골치가 아프지, 믿는 거는 쉬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믿으라고 준 책입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럼 이해 안 되는데 왜 믿습니까? 네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 되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성경을 물론 희미하게 보기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선명하게 다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하고 마귀적인 사상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 똑같죠. 하나님이 내가 딱 보니 이해가 다 돼. 그러면 그 하나님 사표내야 돼. 수준이 어떻습니까? 너하고 같지. 너하고 똑같은데 내가 뭐 하려고 그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왜 자식들한테 공부도 시간이 때가 있는데, 야,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라, 이거 잘못하면 인생 나중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왜 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많이 배워도 뭐 했는데 설명을 못 하지. 자식이 믿으면 믿고 그냥 열심히 하면 간단해. 근데 왜 해야 되는데? 그거 설명해봐. 근데 애들이 똑똑해야 반박을 더 잘해가지고 설명이 안 돼. 아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데 왜? 친구 만나는 게 더 재밌는데 왜 공부하라 그래? 인생은 어째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거지로 한 게 아니야 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데, 그런 말 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책임 안 져줍니다. 아시겠어요? 인생은 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 안 져준다니까. 내가 네 말 들어가지고 인생 어려워졌다 그러면 내가 왜? 난 재밌으라고 한 소린데 그게 왜 네가 목숨을 걸고 따라왔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게 3세기경입니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한 200-300년 뒤에부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와가지고, 왜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은 분명하니까 이게 왜 돌아가는지 이걸 선명하게 누가 설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나마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이제 사발리안주의라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는 한 분인데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목적에 따라서 영으로 왔다가 예수로 왔다가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창조할 때 우리가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창세 전부터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삼위일체 설명인데 내가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세 명이지만 결국 하나 아니냐 요런 논리인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한 사람이라는 소리잖아.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근데 이 사상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고 속에. 왜냐하면 안 믿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 머리 그 수준이 한계가 거기야. 그거도 이상은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해 안 되니까 그만큼만 믿는 거죠. 자, 또 하나 곧 한 100년 뒤에 또 일어난 사상이 이제 알리안주의라고 하는 게, 이 알리안주의는 뭐냐면 만물의 으뜸이 되는 피조물이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호와 정인 이거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만든 위대하신 분들 많아요. 그 중에 천사장 있고 마귀도 있고 루시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 천사급으로 내놔버렸으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죠. 이거 지옥 가야 돼. 근데 자기 머리로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논리가 지금 많은 데 사람 지배하고 있어서 아직도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헷갈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딴 사람들은 전부 다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예요? 당신에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 말 들으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따 인간들하고 비교하냐는 거지. 구더기 같은 인간들하고 나하고 같은 동급에 나와가지고 내가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갔다고 나를 사람으로 봐? 자,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이게 이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뭐가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은 바울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따라다니면 그 사람의 추종자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세뇌된 거예요. 그래 교주 따라다니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뇌됐습니다. 세뇌가 영어로 브레인 와시 아웃인데 와시 식단은 씻어 없애버린다. 머릿속에 상식이 있었는데 싹 씻어 없애버리니까 멍청이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말 말고는 머리에 든 게 없어.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세뇌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버이 수령께서 밥을 주셨다는 거지. 어버이 수령이 필통도 주고 연필도 주고 책도 들고 어버이 수령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지. 그 어버이 수령이 죽었어. 그의 아들이 또 어버이 수령이 또 되고 손자가 또 돼야 돼. 그들로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주는데 먹을 걸. 주기는 뭘 줘 지금. 이 공산주의 원래는 땅 다 뺏었으니까 이 식량을 공급해 줘야 돼요. 땅이 없잖아. 개인 땅이. 그런데 그거 안 준 지가 옛날인데. 김일성 시대는 100% 다 줬고
김정일이는 뭐 한 반 주다가 지금은 뭐 10%도 못 준대요. 90%는 어디서 삽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이거지. 그게 장마당이 네 알아서 살아라. 갑자기 왜 일로 갔네? 공산당 이야기하면 조금씩 열을 받아. 이 사기꾼들이야. 지상 낙원을 감히 인간이 이룬다고.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인간이 무슨 지상 낙원을 이룬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이시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자, 발을 씻으시고, 아까 그 얘기했죠. 서로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게 안 맞다. 세상의 이치로 같으면 내가 니들 발 씻어줄 필요가 없다. 반대로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뭐 멍청하게 바보라서 뭐 남 섬기고 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저 뭐 호구 아니냐 하지만은 호구고 멍청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자,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자, 이 발 씻는 일도 또 핫발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손님이 가면 더러운 발을 씻어야지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핫발이 종이 하는 일을 이제 예수님, 내가 선생인데, 내가 니들보다 높은데, 내가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왜 발 씻어 줬는데 그 발 가지고 또 배반하고 또 했으니까. 물론, 베드로의 그 참 특별한 믿음과 베드로는 또 특별한 경험을 그 외에도 몇 번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물리를 걸어봤습니다. 인간으로서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조금 걷다 빠져서 그렇지. 그래도 그게 되라. 몇 번 걸어본 게. 에? 우리는 한 발 걸으면 바로 빠지는데 한참 가다가 빠졌거든. 그리고 물리를 걸어봤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지. 주님이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그 물의 비중이 1인데 몸무게가 60kg, 70kg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빠져야 돼요. 근데 내가 무리를 걸었다. 또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또 직접 얘기도 들었고 이제 자기는 대단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곧 나는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야 우리도 한 게 있다. 나도 고생한 것도 있고 나도 예수님 뭐 먹을 때 갖다 준 것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내가 제일 높은 자리 해야 돼. 함부로 다른 애 대들지 마. 높은 자리 내야. 이러니까 왜 니가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이런 이제 다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자, 네 죽게 될 것이다. 그 좋은 말 아니잖아요. 네 죽게 될 것이다. 이 세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none of your business. 너와 상관이 없다. 남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 비교해서 오는 것이 거의 답니다. 비교 안 하면은 시험 들 일이 없지. 왜냐면 내 혼자 노선 내가 가는데. 근데 여하는 살고 나는 죽는다 가니까는 죽어.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안 죽어. 이렇게 비교해도 다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제가 6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게 못 산다 그래도 거기서 보면은 왕같이 사는 거예요. 차가 연식이 좀 됐더라도 차 한 대씩 있다. 거기에는 진짜 차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자전거 하나 갖는 것도 소원이고, 오토바이 하나 가지면 개인 택시 업자하고 똑같아. 돈 문다고 난리라. 제가 오토바이를 나오기 한 1년 전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물로 오토바이 중고 하나 사주는데, 그걸 전달 타고 다니는데, 계속 와가지고 이제 그 밤에 세워놓지 말고 자기 빌려주면 수입의 반을 주겠다는 거지. 낮에도 네 보니까 많이 안 타던데 안 탈 때 하고 어디 가고 싶으면 말해라. 내가 태워줄게. 돈 벌게 있다. 안 한다 그래. 사업 안 한다. 계속 와서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으면 택시 사가지고 네가 장사하면 돈 버는데 한번 딱 태워주면 500원 받거든요. 500원. 근데 500원이 커요. 그들한테 500원이. 선생님 월급이 4만 원밖에 안 줄 때고, 식모는 한 달 일해봐 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아침부터 계속 태어나려면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것이 너 죽는다 할 때, 자,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제가 한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자, 이 사환들의 말이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왕이나 높은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노예들 중에 다른 노예보다 확실히 이 노예는 얼굴이 항상 밝고, 다른 노예들은 죽을 상을 쓰고 맨날 욕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살아. 그래서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너는 뭐 때문에 얼굴이 밝냐? 딴 사람 다 인상스러운데,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최하빨인데, 가난한 사람이 다 안 돼. 가난해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특이하잖아. 눈에 띄잖아요. 저 사람은 왜 기분이 좋냐? 어떤 사람은 왜 재수없다 그래. 인상 안 쓰고 산다고. 같이 인상 쓰자 이거지. 왜 웃냐? 왜 기분 좋게 사냐?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환들이 대부분인데, 세상 질서, 왕의 질서,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하고 데모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라. 네가 아무리 억울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죽냐? 억울함을 당하고 있냐?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너는 부당하다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그래도 밥 하루 2끼밖에 안 주는데요. 그래도 3끼 못 먹어서 억울하지만 2끼라도 먹으면 안 죽는다. 버티봐라. 주인이 또 감동해서 3끼 죽지 않냐? 이제 버티고 살아내라. 그러면서도 또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 질러놓고, 이걸 또 기독교인들이 불 지옥하면서 얘기하는 불 질렀다고 오명을 씌워가지고 또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죽이는 것을 놀이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구나 야구 보고 놀이 하듯이 그냥
그 사람을 뭐 양의 틀을 딱 입혀가지고 짐승처럼 기단이라 해놓고 와서 사자가 확 잡아먹게 하고 막 그리고 박수치고 웃고 막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꼴 좋다 하고 이제 조롱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 당연히 그런 조롱을 받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 악덕업자도 저기 아프리카나 뭐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악덕업자와 와서 일하고 싶어 환장해요. 월급은 많이 주니까. 아무리 악덕이라도 좋다 이거지. 컨테이너에 자라 그러고 뭐 겨울에 불 안 켜져도 좋다. 내 아프리카 친구 왔는데 진짜 컨테이너에 그냥 자라 가더라고. 그 내가 한번 가니까 한국 친구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행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내가 갔다 오고 전기 장판도 깔아주고 전기 히터도 깔아줬다 하더라고. 이제 양심에 이제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이제 뭐 식사도 잘 주고 이제 배달시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그렇게 해도 그들은 돈 버는 재미로 다 참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도 무조건 데모해가지고 그죠? 막 파업하고 뭐 대통령 뻑뻑하면 내려오라 그러고 그걸 투표해가 다 해놨는데 자꾸 내려오라 하면 또 투표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골치가 아픈데 평가는 끝나고 난 뒤에 해야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내려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죠. 자, 선동용어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 그게 동의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까다로운 자에도 그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가놓고 자랑하는 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게 핍박받는다고. 잘못해가지고 매 맞았지 뭔 핍박이에요. 그건 핍박은 아무 상관없어요. 핍박은 아무 잘못 없이 가는 거야. 아무 잘못 없이. 조사해가지고 죄가 드러나서 깜빵 가놓고 핍박받았다고. 교주들은 다 한결같이 다 그래. 그러고 희한한 것은 추종자들은 또 그걸 믿어. 이 시대의 바울이다 하면서. 감옥에 갔다고. 우리의 교주님께서. 우리의 교주님이 돈 몰래 숨기고 잘못해가지고 깜빵 갔는데 그럼 그거는 당연히 부끄럽게 얘기되고 그 사람 더 이상 앞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도둑놈처럼 살아놓고 뭐 누구를 가르쳐 뭘 할 게 있겠습니까? 매가 있어서 하면 칭찬이 없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예수님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뭐 요한도 거의 반 죽은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 보내놨어요. 그 채석장에 돌 캐다가 그가 죽으라는 거예요. 보통 가는 게 이제 오는 건 없어. 그거 가서 죽는 거지.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요 발자취를 따라간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발자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요 발이 어디로 많이 다녔느냐는 거지. 뭐 낚시하러 다니고 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래놓고 뭐 핍박받았다 하고 선교 나가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거기 가서 왕같이 살아. 일반 교회에서. 거기 가면 뭐 기본적으로 막 아이들 국제학교 다 보내고. 왜냐면 뭐 사는 게 한국
그가 살면은 그 왕처럼 사는 거라. 그 자기들은 한국에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데에 살고 차 가지고 신분대로 살면 그 왕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을 본다는 게, 과연 이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심으로 이것을 자원해서 하는 그것이 섬기는 삶인데, 자,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이런 말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럼 예수님은 말로만 이래 살아라 하고, 예수님은 그래 안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살았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발자취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의 발자취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한치 오차가 없어. 똑같은 길을 갔어요.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대로 살은 모든 삶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그 기록 하나하나가 28장 끝났지만은 지금 29장, 30장 계속 연결되는 것이 그의 삶 자체, 그의 말 자체가 성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발자취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자취가 아름다웠냐? 이 발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느냐? 말을 들어보면 이 달변가들은 말 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해서 다른 사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오기는 뭘 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월급 받아야지. 자기는 이제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기지. 그럼 나는 안 믿는데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믿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안 믿어지면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고 그 앞에 요한 3서가 있는데, 요한 3서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자, 저는 세상 사람 만나서도 전도를 쉽게 분위기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은 자주 합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선하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 악하면요? 악하면 잘못돼야지. 예?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게. 흥부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놀부가 잘 되는데, 이런 세상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선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은 선한 사람이 잘 됩니까? 호구되는 세상. 요런 분위기를 요런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마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놀부를 흥부보다 좋아하게 됐느냐?
그 제일 선한 게 흥부고 제일 나쁜 놈이 놀부인데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양심이 살아있거나 율법이 살아있으면 이방인은 양심이 작용할 것이며 유대인은 율법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등지고 마귀 편에 서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온들 영접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죠. 자, 유다서는 그 뒤에 있습니다. 한 장 넘으면 유다서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주님은 이 세상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미리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거짓 선생들이 많다. 거기에 속아 있는 많은 또 순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고 요런 이제 외식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에 들어와서 마귀가 보낸 첩자죠. 보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이걸 흐트러 버리고 그 다음에 순수한 하나님의 이 도를 행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최고지. 예? 돈도 없는 게, 차도 하나 없는 게, 말 안 들으면 내 차 안 태워준다 하면서 이제 늘 걸어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지배하고 자기 당을 만들고. 자, 사도행전 20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항상 이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틀어놓은 프레임이 있어서 거기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거듭난 출생 참 중요합니다. 거듭났다 엄청 중요하고 엄청 큰 복입니다. 출생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양육은 안 중요하냐? 애를 낳아놓고 양육 안 하고 내다 버리면 그리고 살아날 수가 없죠. 살아나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출생이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한데 이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교주가 또 나오면은 자, 이 디오드레베나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겠죠. 응? 나를 따르라. 그리고 순수한 말씀 전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순례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 있었는데 그들이 오거든. 쫓아내버려 하면서. 응? 그들이 와서 바른 말 하면 자기들의 이제 탈로가 나니까
쫓아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밥 사주기만 해봐. 니도 쫓아내버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권한을 딱 강화해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를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어그러진 말을 사용한다.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성경을 삐뚤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단 중에 성령이 자기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참 말은 좋은 말인데. 저 이거 성령이래. 성경을 계속 삐뚤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결론은 내가 성령이다. 그래서 신천지, 새로운 하늘, 땅,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은 이단이 다 써. 새하늘과 새 땅,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신천지잖아. 근데 성경을 왜 틀어가지고. 그리고 성경도,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죠. 선무당, 그게 성경을 아예 모르면, 난 잘 모르는 누구 잘하는 사람한테 한 물어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근데 한두 줄을 적당히 몇 가지 알면은 성경 요래 돼 있지 해가지고 이단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분별이 되어지면,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글씨를 모르고 무식하고 했더라도 분별은 가요.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뭐가 아닌데? 그럼 설명은 못해. 해도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 구분이 가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맞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대. 그래서 그 넣어준 말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맞다고 우기고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 오는 것도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자, 출생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버려진 고아들, 아니면은 이상한 데 잡혀가지고 앵벌이 당하고 있는 애기들을 끄집어내와는 것이,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거듭나기도 힘들다기보다도 소수인데, 어쩌다 거듭난 사람을 잡아다가 또 앵벌이 시켜. 앵벌이 아십니까? 애들 불쌍히 돈 받아가지고 뒤에서 다 챙겨 먹는 이 나쁜 어른들이 있잖아. 애들 내보내가지고. 이제 노인들도 앵벌이 시킬 수 있어요. 불러다가. 이리 와 해서 불쌍해. 돈 얻어가지고 이제 두목한테 갖다 바쳐야 돼. 불쌍하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지나가 돈 달고 안 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기도 어려운데, 이 또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앵벌이한테 잡혀가지고 생고생하고.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은 아주 사악한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구원 못 받게 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성기를 왔다,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하고 똑같은 이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또 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안 맞겠죠. 하늘나라의 법칙이. 고린도전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냥 남에게 도움되도록 살아라. 축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의 축복을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내가 통로로 되는, 통로로 이거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도와준 건 아니지만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다. 자, 수도 꼭지가 물을 만든 건 아니지만 수도 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자, 호수를 통해서 저 옆집에 있는 물을 끌어당겼으면은 그 호수가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아니지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서 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벌게 해줘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봐라. 들어보고 이 맞으면 도와줄게. 좋은 집 짓고요, 좋은 차 사고요, 아들한테 잘해주고 딸한테도 하나 해주고 또 내가 옛날에 내 무시하던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자랑 좀 하고 그러려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 살아가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쭈그리가 가만히 사는 게 훨씬 영광스럽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부자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가 돈을 사랑하고, 자,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는 사람, 이게 이제 악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당연히 복을 받아서 이걸 이제 잘 나누어야 돼요. 뭐 내 거 주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청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내가 너를 도와서 좀 공부하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너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나중에 판검사 되든 의사가 되든 막 훌륭해지면 그 버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돈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엉뚱한 데 쓰고 없어질 텐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게 모래처럼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뭐 양보도 없어. 여러분 인생 다는 안 살았지만 거의 다 살아가는데 잡아보니까 뭐 남았어요? 수르륵 다 빠지고 뭐 없어. 잡히는 게. 뭐 결국 뭐 자식 낳는 것밖에 없는데 자식도 하는 꼴을 보니까 뭐 크게 보태면 안 될 것 같고 좀 허무하다는 거지.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그 마음을 비어있는데 육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막 먹어가지고 돼지 되는 사람도 있고 막 물건 사들이는 사람도 있고 막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비어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마음이 확 채워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말 하고 싶지 특별히 그 사악한 자들의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말씀에 신령한 젖소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어린 영혼들을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새끼가 태어났으면 이제 젖이 생깁니다. 어미는. 그럼 이 젖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겁니까? 요 새끼 먹고 자라라고. 근데 요 젖을 짜가지고 새끼 안 주고 젖을 짜가지고 새끼를 여가 삶아가 먹었다. 요거 악해요, 안 악해요? 예? 젖을 짜가지고 이거 줘야 되는데 요 젖에 새끼를 넣어가 삶아가 먹었다. 아이고 맛있다. 요게 지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갓 태어난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있잖아요. 젖이 말씀인데 말씀을 먹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라게 튼튼하게 해서 정말 자유하게 하고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말씀의 젖을 짜가지고 요 갓 태어난 걸 요 집어넣어가지고 삶아 먹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차리가 부자 됐다 이거지. 응? 아, 교회 이거 참 사업 좋아. 아들한테도 물려줘야지. 성경 구절 몇 마디 얘기해가지고 돈 뺏어 먹고 시간 부리다가 종처럼 부리고
말씀 가지고 삶아 먹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 말씀이래. 우리 성경 말씀이라 보니까 맞아 또. 할 말도 없어. 충성해라. 그래, 이 젖은, 차라리 물에 삶아 먹든, 불에 굽어 먹든, 그거는 괜찮은데, 젖에는 삶아 먹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죠. 젖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사기를 치려면 그냥 치든지, 성경 말씀 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부자 됐다. 그거는 금하는 것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또 삶아 먹어요. 그런 사람 목격했습니까?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두 번 다시 삼키지 말고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데 결국 그 말 다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마음대로 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교도소 가고 벌 받는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이 봐도 욕하고 있는데 핍박받아가지고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 근데 또 그 말을 또 믿고 감옥 갔다 나오면 또 충성해. 충성을 더 해 이제. 감옥 가서 악한 걸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악랄해졌어. 그래서 이걸 미리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양은 아무 무기가 없고 목자가 없으면 이건 죽음이야. 그래서 말씀께 부탁을 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다 이해를 못해도 전체 그림을 알고 누가 옆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아닌데 이런 구분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으러 올 때도 이거 또 주일이냐 또 가야 되냐 앉아 듣는 사람도 힘든 거 알아요. 서서 한 사람이 조금 더 힘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1시간 설교하려고 하면 준비를 1시간 만에 못합니다. 10시간을 해둘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을 들어서 장차 올 그 나라를 내가 믿는다면 그 나라 법을 지금부터 배워서 사는 거예요. 장차 바뀔 법인데 이 세상에 이 나쁜 이 제도는 이거 다 땅거하게 싹 사라질 것입니다. 어쩌다가 놀부를 존경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너무나 악한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이제 그런 물들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돈은 왜 벌어야 되고 건강은 뭘 하고 달락하는지 이제 이 발자취 하나하나를 잘 기록하고 자식들에게도 말로 가르쳐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따라가면 돼. 자식은 등 보고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냥 똑바로 사시면 어느 때가 되면 삐뚤삐뚤해도 결국 그 길로 따라오게 되는 게 그게 진리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얘기했고 저는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알아야 된다. 그거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지.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다, 뭐 하다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발자취를 따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발자취를 성경에 다 기록해놓고 이렇게 살았다.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물론 거듭난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에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평일에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대할 때 웃음으로 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아이처럼
내 출세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대하게 하시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